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께 호산나 외치며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님 앞에 겉옷을 펴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옛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음과 삶의 겉옷을 벗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입성은 오늘날 범죄한 저희를 향한 구원의 전진임을 믿사오니 모든 구원의 일을 계획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귀를 타고 성전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하옵소서. 종려주일로 드려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진리와 복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을 가슴에 새기며 고백하오니 저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잠잠한 양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불순종했던 저희의 행동을 회개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욕망을 기도라 착각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정죄하던 저희의 태도를 뉘우칩니다. 저희가 행했던 모든 일에는 죄악이 가득하오니 용서해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하는 죄를 참해 드리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시고 드시옵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큰 두 팔로 안아주시며 한결같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밀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와 우리 삶의 퍼즐을 맞춰가고 계심을 알면서도 도무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무지한 저희들입니다. 눈을 뜨고 싶어 하던 바미데오의 간절함으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를 구하던 엘리야의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병 여인의 절박함으로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부족한 저희 예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씩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기도와 선한 행실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복된 나날 되게 하옵소서. 병선교회라는 영적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맞춰가는 퍼즐 조각들이요, 개척자요, 사명자요, 임명된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힘든 일과 좋은 일, 슬픈 일과 기쁜 일에서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퍼즐을 맞춰 나가는 중이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벽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경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기적이 순종에서 이루어짐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절묘한 타이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경을 넓혀달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간절히 소망했던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든 저희의 무릎 기도도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시옵고 감사의 기도와 회개로 주님과 늘 소통하며 시험을 극복하는 복된 나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긴 호흡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선 십자가가 저희 마음에도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 캄캄하고 혼란한 세태 속에서도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영적인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의 복음적 전통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기쁘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청정 기능을 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은혜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뱀처럼 영리하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말씀하신 주님, 깨알만 할지라도 참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근본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에 참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을 새 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거룩과 경건한 삶에 있음을, 러브가 러브피플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팔복을 위해 몸부림치는 성숙하고 정이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약속하신 임마누엘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손수 빚으신 걸작품 대한민국을 변함없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위정자들이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국민을 받들고 성심으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처신할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골수를 찌르는 날성검이 되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영적 민감성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말과 행위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와 회개로 온전한 길 걷게 하시며 긍휼과 관용의 눈길로 사람을 보듬는 예수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흠향하여 주시고 찬양대원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건한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처소와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정답이시고 부활 소망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평안들 하셨죠? 날씨도 좋고 꽃도 만발하고 잠깐만 눈 돌리면 우리 마음의 여러 부담을 떨쳐버릴 수 있는 참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아름다운 날들 날마다 보내시고 또 좋은 사랑을 또 흘려보내는 그런 좋은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고난주간 종료주일이고 또 이번 한 주간은 특별 금식, 특별 새벽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실 거죠? 우리가 3년 만에 처음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니까 제 안에도 설렘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활주일을 우리가 다음 주일 지키게 되는데 평소에 늘 하는 것처럼 청소하는 거 토요일 하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여러분 청소 도구 여기 기록된 대로 준비할 것 있으면 가지고 오셔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 함께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누어드린 사순절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 출석표 잘 체크하시고 또 이번 주일 그 특별 예배 출석도 체크하셔서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면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선물이라 해본들 그리 고가의 것은 아니지만 이 선물은 이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오시는 분들은 100명 남짓 되시고요. 또 동시간에 예배를 하시는 분들이 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또 이곳저곳에서 예배 드리신 분이 한 400명 정도 되어서 총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이 한 7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 주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소망이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종료주일 아침 우리 3부 찬양대 찬양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함께 담아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일과대로 오늘 보지 않고 오늘 고난주간이어서 고난주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읍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무학 카페에 전시된 성지 사진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수님 공생애와 관련된 사진 한 40컷을 준비해서 전시해 두었습니다. 거기에 전시된 어느 한 곳도 예수님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주님이 다니셨던 저곳,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상기하게 되고 또 성지순례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소망들을 그래서 가지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진들을 보시면서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남는 것, 관심을 가지신 것이 있으신지요? 있으시겠죠. 못 보신 분들은 오늘 가시면서 꼭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성찬식을 행하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행하셨는데 그 행하셨던 곳이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워요. 누가복음에는 큰 다락방이 있는 집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 17장은 바로 큰 다락방,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셨던 그곳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님이 성만찬 후에 이 기도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17장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고 또 6절부터 26절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을 나시면 17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긴 기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뭘 위해서 사셨는지, 뭘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26절 중에서 저는 오늘 한 절의 말씀,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진솔한 내용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사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영화롭게라는 이 단어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가치 있게 더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본을 세상에 보이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이게 정답이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 있었던 모든 활동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이 특별히
특별히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 가운데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제자들에게 자주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죽기 위해 세상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죽기 위해 오신 분이 어디 있어요? 죽음을 그토록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젊은 나이에 내가 죽겠다고 하는 사명적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실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죽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갈보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겪어내셔야 했던 일들은 시련과 고난이 얼마나 컸던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주님이 하셨던 공생의 얘기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그 보시면 얼마나 조롱과 멸시가 많았는지 몰라요. 뭐 기왕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그런 거 받아도 별 것 아니겠지만 주님은 그거 받을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시요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주관자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빛이 비추어서되 사람들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가 자기 땅에 오셨음에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주님에게 어려움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렇게 지내시다가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끌려 갈보리로 가셨습니다. 가시관에 서신 채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이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무와 사진 전시된 내용 가운데 로마 시대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뼈 화석이 발견되어 사진을 찍어 놓는데 이겁니다. 이게 발 뒤꿈치예요. 발 뒤꿈치에 못질을 한 겁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발 뒤꿈치에 못을 박았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이렇게 못 박히신 채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견뎌냈었고 이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인간에게 새로운 운명을 바꾸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에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길 원하시고 예수님께 이 일을 하라 명하셨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이 최종적인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온갖 고난을 견디시고 겟세마네로 가셨던 것입니다.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형상한 성화가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그림입니다. 좀 독특하지 않아요? 위에서 내려다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살바도르 달리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저자의 의도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십자가를 보라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시지만 절대 묵과하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는 찾아내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세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600번 정도 나와요. 근데 진노라고 표현한 단어의 숫자만 해도 20개가 넘습니다. 왜 그렇게 진노를 다양하게 표현했을까요? 죄는 반드시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노를 피하려면 반드시 여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저주와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입니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가르쳐주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사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제물입니다. 반드시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제물은 곧 죄인된 인간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을 땐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절기 전체 보태서 1년에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려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제물이 죽어가야 했을까요? 전해오는 말로 6월절 날, 그러니까 이번 고난주간으로 보면 금요일 저녁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잡은 양의 피가 예루살렘 성전 앞 기드론 시내에 강같이 흘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왔다면 그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은 100만, 150만, 200만이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해 봐요. 시내가 피의 강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제물을 드리라고 하시면서 그 과정을 똑똑히 죄인의 눈으로 보게 하세요. 그런데 한 짐승이 죽여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보세요. 짐승을 죽여야 해요. 껍질을 벗겨야 해요. 피를 몽땅 쏟아야 해요. 내장을 꺼내요. 내버려야 해요. 깨끗이 씻어야 돼요. 각을 떠야 돼요. 그리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야 해요. 재가 될 때까지 태워야 합니다. 수고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인간의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이런 짐승의
제물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값이 덜 나가는 흠 있는 짐승을 제물로 제사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슬쩍 건너뛰기도 했어요. 형식적으로 또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죠. 그래서 무지 어려웠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린 제사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니까 스스로 이 길을 내팽개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제사, 인간의 끊임없는 이 죄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 제사의 방법을 바꾸셨어요.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의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심으로, 십자가에 대신 제물되어 죽게 하심으로, 단번에 이 일을 이루심으로 이를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는 그 은혜를 약속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짐승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처절한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을 우리가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님께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로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기꺼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 그렇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주님은 기쁨으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 순종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오래전 제가 이 4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예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품을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요한복음 17장 4절은 제 삶의 과제가 됐습니다. 과제란 한 번에 수행할 수도 있지만 평생을 두고 수행해야 할 과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게 평생을 두고 수행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종종 주님 앞에 오늘도 나는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는가? 그것을 스스로에게 늘 질문하곤 합니다.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일 빼고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셨던 모든 활동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예수님의 이 사건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그 일은 어떤 거였어요? 크게 말하면 세 가지였어요. 가르치시고 진리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신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움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해 전에 시애틀 양문교회 김광훈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던 중에 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 듣다가 아주 뜨끔해서 혼이 났습니다. 이런 글을 낭독했어요.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입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네, 자주 잊어버려도 괜찮긴 한데 그래야 새로운 맛으로 또 들으시지. 네,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하고 싶은 일, 두 번째는 해야 하는 일, 세 번째는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입니다. 친밀감에서도 세 번째입니다. 내게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친밀감에 있어서도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첫 번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첫 번째입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서 마음 놓고 울어보고 소리 놓고 불러보는 삶의 고비마다 손을 꼭 잡을 수 있는 첫 번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들으면서 이 글을 쓰신 분의 자기 반성문이구나, 자기 고발장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 글로 저 자신을 고발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있으면서 저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 글을 들으면서 또 반성이 됐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첫 번째라고 하면서 결론은 세 번째예요. 언제나 주님 영광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만의 소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소원이에요. 이 1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은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품어야 할 소원인 것입니다. 최고의 소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한 사람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연세 높으신 어느 선배 목사님의 얘기인데, 그분이 목회하실 때 임종이 가까워진 한 교우가 있었대요. 어느 날 늦은 저녁 그분이 입원해 계신 병원 앞을 지나다가 불현듯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에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쌀장이 문을 열고 보니까 다 죽어간다는 이분이 무릎을 꿇고 글쎄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이제 그분을 만나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까? 감사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임종이 가까워지고 보니까 회개할 것밖에 없네요. 말이 부끄럽습니다.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너무너무 송구해서 주님 앞에 송구하다고 기도드리고 있는 중인데 회개 기도도 할 수가 없네요. 제가 회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립니다. 얘야, 그때도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때도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죄를 내가 다 용서했다. 계속 회개할 때마다 이 음성이 들리니 제가 회개를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는 중이었다고. 그리고 며칠 뒤에 이분이 별세하셨어요. 참 아름다운 임종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분이 굉장히 용기를 얻었을 것이고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지 모릅니다. 주님, 죽을 이 몸이 한 번만 더 살 수만 있다면 아버지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 드릴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불러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이 말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분을 향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날 용기를 가지고 실패해서도 실수해서도 잘못해서도 이 사랑 힘입고 다시 아버지 하라고 주신 이 일에 도전할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번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을 우리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 길 걷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기도가 이 4절입니다. 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죽음 앞에서 이 기도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기쁨으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난 이 기도 하고 가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일을 이루어 제가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영광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정말 하고 싶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하신 이 기도. 여러분, 이 소원,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도가 되고 마지막 임종의 기도 또한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다시 한번 주와 함께 걷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한 2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믿음으로 걷기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믿음의 길 걷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일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이것을 우리의 삶의 소원으로 삼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여,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삶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주여, 허물진 것 많았음에도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 부어주시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마음 다해 주만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150장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인사드릴까요? 서로 샬롬, 샬롬, 주의 평안,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샬롬 꽃배기입니다. 샬롬. 옆 사람에게 한마디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74를 꼭 기억하세요. 한마디 좀 잘 모르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174를 기억하세요. 174예요. 요 174예요. 150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이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여기 11조 예물, 감사 예물, 그리고 주정헌금, 오르전 헌금과 완달라 선교헌금, 사랑의 식탁, 그리고 우모자 비전센터를 세우는 예물, 그리고 러브 피플을 위한 귀한 연보 여기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평생 아버지 하라고 주신 그 일, Love God, Love People,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저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주의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들 가세요.